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사도행전 19장 말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네, 오늘은 저희가 11절부터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사도행전 19장 우리 1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우리 교독하며 읽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네,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좀 심령이 메말라지고 이렇게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언제가 그런가? 여러분 언제 그런 걸 느끼십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 속에 잘 이렇게 들려오지 않을 때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선포될 때면 이상하리만치 꼭 그 자리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자꾸 이렇게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나중에는 영적으로 이렇게 방황하게 됩니다. 늘 말씀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또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꼭 이 말씀은 우리 김 집사님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은 또 왜 안 오셨나? 저 말씀은 우리 이 권사님 꼭 들으셔야 하는데 저 말씀 제대로 잘 알아들으셨을까? 자꾸 다른 사람 이렇게 걱정하며 그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 한복판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꾸 그 주변부에만 맴도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것을 부흥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말씀의 부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면 한 지역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곳,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기도 하고 또 그 말씀 때문에 인생의 어떤 답을 얻기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듣다가 병이 낫는 그런 큰 은혜도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그 성도들의 삶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 성경은 부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 성경 속에서 또 세계사에서도 이런 일들 계속 있어 왔습니다.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운동,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셨습니다. 또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감리교 운동,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감리교 운동이 전 영국을 뒤흔들었고, 또 우리 1907년에 대한민국 평양에서 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부흥이 임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말씀이 임하고 거기에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선포되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을 때, 그냥 그저 그렇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진짜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말씀 자체에는 힘이 있지만 그 말씀을 그냥 문 닫고 귀 닫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순간부터 위기가 찾아옵니다.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영적인 상황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 자체가 귀찮았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에 대해서 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그런 말 하지 말라. 대신에 좀 부드러운 말, 듣기 좋은 말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이 바로 유대가 멸망한 이유라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제 인터넷에서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 성도들의 모습을 가지고 빗대어서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당신은 어떤 파입니까? 라는 건데, 첫째, 설교 시간에 그냥 멍하니 강단을 그냥 눈으로 응시하는 멀대파. 둘째,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지 않고 주보에 밑줄 그으면서 교정까지 보는 꼼꼼파. 셋째, 졸면서 이렇게 끄벅끄벅 이마로 이렇게 콧말을 찍는 아멘파. 넷째, 수시로 이렇게 시계를 들여다보는 안절부절파. 다섯째, 평소에는 성경을 안 읽는데 설교 시간에만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나 홀로파. 여섯째, 누가 왔나 안 왔나 두리번거리며 인원 체크하는 경비파. 이 글은 마지막에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유형, 어떤 파입니까? 여러분 어떤 유형이십니까? 없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재는 척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지역을 뒤흔들었던 부흥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20절 말씀, 마지막 20절 말씀이 그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2000년 전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타락의 극치를 달리던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 하나이자 소아시아 최대 도시였던 에베소는 교통, 상업,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돈과 사치와 향락이 대단했던 도시였습니다. 무당과 마법사들의 천국이기도 했던 에베소는 온갖 미신과 이상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부적이 난무하는 아주 혼탁한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타락한 도시에서 바울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한 소수의 사람들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같이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을 함께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이 11절의 주어는 지금 바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주어는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그냥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놀라운 능력을 행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뭐 놀라운 능력, 놀라운 능력은 뒤에 보면 이제 뭐 치유와 귀신을 쫓는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이 손만 갖다 대도 사람들이 병에서 낫고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보면 뭐 그냥 능력이라고 하지 않고 놀라운 능력이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뭐 사실 이전에도 바울은 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는데 왜 굳이 여기서는 그냥 능력이라고 하지 않고 놀라운 능력이라고 했는가? 우리 1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니라. 자, 여기서 이 손수건은, 그럼 바울이 원래 뭐 하던 사람입니까? 바울은 에베소에서도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손수건은 바울이 천막을 만들면서 이렇게 흐르던 땀을 닦는 그런 천조각을 의미합니다. 또 앞치마는 뭘까요? 바울이 설거지하는 것을 좋아해서 앞치마를 했을까요? 앞치마는 바울이 이 천막을 만들 때 자기 앞에 이렇게 두르던 작업용 앞가리개,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열심히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바울의 그러한 이 땀 수건과 작업용 앞 가리개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이렇게 얹으니까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났다는 겁니다. 네, 이 정도면 정말 놀라운 능력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무슨 슈퍼맨 같은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뭐 어벤져스 이런 영화들 막 하는데 그런 슈퍼 히어로, 신기한 능력을 가진 그런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땀으로 젖어 있고 온갖 그 흙먼지로 범벅이 된 그의 이 땀 수건과 작업용 앞가리개, 이거 뭐 지저분하고 냄새만 나지 거기에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들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얹자마자 병이 낫고 귀신들이 쫓아갑니다. 사실 바울의 손수건과 이 앞치마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베소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놀라운 사역들, 능력이 일약 에베소의 정말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13절 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한마디로 그냥 무당입니다. 무당.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벌이가 되는 곳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떠돌아다니는 무당들인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무당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바울을 그대로 흉내를 냅니다. 악한 영들에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러면서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예전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를 빙자하여, 이 말이 좀 더 좀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뭐뭐 이렇게 빙자해서 사기를 친다, 뭐 이런 말처럼, 이런 진짜는 믿지 않으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도가 과연 귀신들에게 통했겠습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누구였는지 그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가짜입니다. 우리 헬라어 원문에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어떠한 기록에도 대제사장 이름 중에 스게와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부터도 이미 가짜입니다. 또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무당들은 다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제사장이 무당이다, 이건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게와는 철저하게 사실 가짜입니다. 그의 일곱 아들들도 전부 다 가짜들이고 전부 다 무당들입니다. 그들 역시 바울이 전한 이 예수의 이름을 주문 삼아서 귀신을 다루려 하고 이렇게 시도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 15절 16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악한 영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능력의 주님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분의 종이었던 바울도 알았습니다. 근데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좀 확대해 보면, 악한 영들은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귀신도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합니다. 어느 정도로 잘 구별하냐? 귀신같이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냐, 진짜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껍데기만 크리스찬이냐, 나도 잘 모를 때가 있지만 귀신은 잘 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단지 예수의 이름으로 주문만 중얼중얼 거리며 이용하고 있다는 거 귀신들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이 스게야의 일곱 아들들에게 점프해서 뛰어올라서 그들을 마구 때리며 옷을 찢어버리면서 힘으로 제압해 버립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정말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 게네사렛에서 귀신 들린 사람도,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무덤가에서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지금 7명을 한 번에 다 제압해 버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건을 통해서 에베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 에베소에서 어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모든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드러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더 웨이입니다. 여러분, 큰 나무 앞에서 이렇게 절한다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돌을 이렇게 쌓아서 이상한 모양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빈다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물 떠다 놓고 그 앞에서 정성껏 빈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자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자복하여서 행한 그 일들을 알립니다. 즉 회개합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이 회개의 운동,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 책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게 하는 것으로 정말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마술적인 행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채운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쭉 자라서 또 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별로 이런 거 잘 몰랐는데, 제가 첫 목회지를 강원도 이제 홍천 아주 시골 마을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이상한 것, 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 분들은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장독대를 이렇게 부수는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독대마다 신주단지 모셔놓듯이 어떤 그냥 뭐 거기에 뭐 장들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따로 귀신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것들을 모아놓는 그런 곳이 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 예수님을 믿겠다 결심하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그 장독대를 부수는 거였습니다. 가끔은 혼자 부수기 약간 좀 꺼림직하고 무서우셔서 저한테 좀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오셔서 좀 저 장독대 좀 치워주세요, 부셔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신의 어떤 그 권세에서부터 그것을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의 운동입니다. 에베소의 부흥, 이 우상과 타락과 미신의 도시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생명의 역사가 바울 개인의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주님의 말씀 때문에 힘이 있었고 그 말씀 때문에 부흥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지니고 있는 힘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그 힘을 믿지 못하면 누구도 말씀대로 살 수 없고 또 사실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바울에게 능력이 나타난 것은 바울이 주님의 말씀에 그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처음 에베소에서 바울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회방했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였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들이 놀라운 부흥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러한 부흥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좀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그것을 찾아내어서 그 하나를 붙들고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혼자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저희 뭐 아침마다 매일 한 말씀 들을 때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를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큐티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하나를 붙들고, 너무 많은 거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루에 딱 말씀 하나 붙잡고 그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그냥 머리로 그냥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지금 우리에게 드리워진 여러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오늘 이 바울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분명하게 승리하고 부흥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에베소에서 일어난 우리 부흥의 운동,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부흥이었습니다. 그 말씀, 에베소에서 처음 실패했던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그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열심히 무장하였을 때 반드시 그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구어 가셨습니다. 저희들도 참 교회에서 여러 말씀들 많이 듣는데 그냥 귀로 들어와서 머리로 그냥 알았다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라도 그것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의 부흥이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또 이 미국 사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오늘 에베소에서 벌어진 놀라운 능력, 하나님 구원의 능력을 함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이 에베소 땅에 펼쳐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성경 대충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 그냥 몸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말씀 하나를 붙잡고 말씀으로 철저히 살아가는 가운데 있으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고 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이 황폐해져 있는 메말라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 깨울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한 메말라지고 우리의 가정을 다시 화합시키는 다시 생수의 강을 넘쳐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그것이 계속 흘러넘쳐서 아버지 우리 교회로 하여금 또한 또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정말 점점 무관심해지고 잠자고 있는 이 땅, 이 지역사회, 이 사회를 일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냥 허투루 지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하나라도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뿌리를 박고 깊이 새겨들어서 아버지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림의 가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전대 삼수에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무엇보다 여러 가지 말씀의 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정말 삶을 집행하는 말씀을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오늘 에베소의 이 부흥운동 하나님의 바로 말씀의 부흥이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를 이기게 하는 말씀 하나가 우리의 마음속에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도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 땅, 이 나라에도 흘러넘치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갈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